시편 30편 4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2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 염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은 우리가 표제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를 기록할 당시 다윗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완성되어진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에 이제 완공되어지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부른 그 찬송시가 바로 오늘 이 성전 낙성가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그 왕좌로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그의 인생을 살펴본다면은 어디 왕다운 아주 평안하고 평범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주께 올려드릴 때에 그 마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올라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루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세움 받게 되었지만 그의 그 왕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 사울의 그러한 권모술수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그 삶의 고비, 어려움, 그러한 것들이 아마도 주마등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심정 가운데 오늘 이 찬송시를 주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가 성전을 완공하고 주께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윗 성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쉬운 일은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다윗의 그 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옮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과 또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었고, 또한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그 다윗 성으로 그 언약궤가 옮겨질 때에 그 사건 가운데서도 우사라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 보는 것이죠. 그러한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그 언약궤를 옮길 때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득적인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레위인의 손에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옮겨라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과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를 수레에 옮겨 다닐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나쁜 일이다라고 책망하시며 우사를 그곳 가운데 죽이게 하셨다라는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그 성이 완공되어지고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옮겨지기까지 숱한 세월이 흘렀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경험하였던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찬송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우매한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서 행하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우리의 결정으로서 그것들이 행해져야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앞서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오직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에 질비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이 완공되어지고 또한 그곳 가운데 자신의 왕권이 보존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떠한 삶과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던지 간에 그가 늘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족하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동행하신다라는 삶을 그가 고백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날마다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것이 진정 어린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늘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에 때론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주변에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린다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칠흑 같은 어둠을 그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끊임없는 죽임, 그 왕권 자리 가운데서 내려놓게 하기 위한 주변의 그 곤모술수들이 늘 즐비하였지만 그는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생을 그가 고백하였고, 오늘 찬송시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이 고백과 같이 칠흑 같은 어둠, 죽음만이 드려져 있는 것 같은 그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백, 이러한 고난이 누가 걷어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찬송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고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의 우리의 찬송시 이 다윗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이 낙성가를 찬양하면서 그의 삶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고난과 고비들을 그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고비 너머에서 언제나 그의 인생을 지켜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4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그러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러한 감사를 통하여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작동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4절로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그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작용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그 순간에 매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단회적으로 우리가 제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요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들의 가운데에 온전하게 충만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낙성가를 올려드리면서 낙성제에서 이 찬송시를 함께 읊을 때에 다윗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선대 때부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그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날마다 그들은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고비가 우리의 삶이 넘겨지게 되고 내가 조금 살만하게만 되면은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단회적으로 우리가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떠올리며 깊이 감사함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늘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자동적으로 터질 수 있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우리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음, 심판, 이것을 우리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 줄기의 빛, 아침은 무엇을 뜻합니까? 새 생명, 희망, 회복,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한 회복과 새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히 감사하며 기도 올린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것을 순전히 감사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내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과의 첫 만남의 때가 언제였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그 소명과 은혜는 언제였던가? 그리고 내가 최근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만났던 적은 언제였는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사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가 언제였던가?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철저히 떠올리시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떠올림이 없고 그러한 경험이 내가 지금 없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 보면 단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모습이 아주 거룩하고 아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치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대일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속이지 마시고 가감없이 내어놓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그런 만남을 원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에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깊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윗은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내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이 어둠은 걷어가시고 아침이 오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러한 고난이 준비되어지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보편성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 누구나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도 충분히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6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합니까?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에도 언제나 시험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그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숱한 침략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들을 우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한 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는 그 몇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난은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그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그 믿음의 그 성벽을 든든히 쌓고 또한 그 성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이 틈입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가 틈입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고난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틈입하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군을 거느리고 무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병거와 모든 군사들은 다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존재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에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8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회고하며 그의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어둠이 드려지고 또한 그의 인생이 결코 찬송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고난과 그 어려움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을 그가 이 찬송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 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니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고 강력하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인생의 종말, 인생의 끝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육신의 몸이 썩어 없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나중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두어 가시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삶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드려지기 전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나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내 삶이 주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의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환경들을 주님 거두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이 더욱더 든든할 때 내가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직 어렵지 아니한 이때 더도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순전하게 내어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언제 자신의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자신과 함께한 아군인 자 또한 배신을 통하여서 그가 칼에 죽임을 당할지, 어떠한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내일 찾아올지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을 그가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오늘과 같이 어둠과 같은 삶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일의 인생이 자신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새롭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를 돕는 자가 되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돕는 자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사모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다윗과 같이 올곧은 신앙, 올곧은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내일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수련회 때 필요한 15인승 차를 이제 빌리러 갔더랬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이제 분이 지금은 신학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 업도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저는 오늘 처음 뵈었었습니다. 인생에 아주 고비가 있었던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렌트를 이렇게 렌트 회사를 사업을 운행하시면서 그 업을 하신 지가 28년째 되시는 분이셨는데요. 지난 2020년도로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됨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사업체의 한 절반 정도, 즉 쉽게 표현하면은 600대의 차를 렌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600대가 되는 차에서 절반 가량의 300대를 그가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차가 뭐 대여도 안 되고 여행도 끊어지고 그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러한 일들이 찾아왔더랬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액들, 금전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니 할 수 없이 차를 처분하게 되고 처분해지는 그 돈을 받아서 그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2022년도쯤에 되니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우울증이 찾아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그 뒤에 고백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울증을 찾아와서 저는 당연히 어떠한 병세를 위해서 병원의 진료를 받고 그렇게 이겨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가 입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필사였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찾지 않고 사무실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5명, 6명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마저도 그가 눈물로 다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넓은 평소의 사무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고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고민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산 소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덩그러니 사무실에서 약 5개월 동안 실사를 하여서 정말 성경 거의 뭐 1독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을 그가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처럼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내가 살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회복의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인생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 무슨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숱한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날마다 그것을 떠올리고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적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윤택하게 하시도록 날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가감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유일하신 우리의 인생의 중보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죽은 그 베옷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원토록 기쁨으로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